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저녁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창세전부터 택함받고 주의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들 주께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이 복된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도우셔서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큰 깨달음으로 임하셔서 넘치는 주의 은혜를 맛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시대에는 아픈 사람이 유달리 많습니다. 한두 곳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나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많이 아픈 거를 나가서 보다 보면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대하다 보면은 아픈 데가 그렇게 많대요. 다 몇 군데는 다 한두 군데는 다 아픈 데가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픈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도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걸맞아서 그런지 잘 적응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좀 아픈 것들을 당연시하고 내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그래. 뭐 요즘에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거를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몸 아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한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말미암아 하늘의 은총을 맛보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 자신도 몸 아픈 것을 말하자면 참 많이 아파왔습니다. 많은 분은 다 알겠지만 젊어서 청년의 때에 성공하겠다고 객지에 나와서 굶주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15, 14살, 15살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심각하게 몸에다가 큰 충격을 한번 줘버렸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피가 나빠져 갔는지 어쩌는지 그 다음부터는 어디가 좀 다치면 낫지를 잘 안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대수술을 몇 번 받으면서 이 몸에 이런 저항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말이죠.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위장도 탈이 생기고 어깨는 늘 무겁게 뻑적하고 말이죠. 좀 움직여서 누가 운전해 줘도 옆에 앉아도 한두 시간만 움직이다 오면은 피곤해 가지고 좀 누워서 좀 한숨 자야만
좀 몸이 좀 개운해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전능하신 주의 손길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몸에는 아픈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남들 다 있다는데 정말 없습니다. 있던 것 다 치료받았고 나타나는 것마다 다 안수해서 다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기도하듯이 남한테만 좀 할 수 있으면 진짜 크게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말이에요. 저는 적시로 치유함 받습니다. 사모님, 저희 아내가 잘 압니다. 옆에서 항상 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원리인지 그 치료의 역사를, 남을 향한 어떤 역사를 좀 재놓는 것 같아요. 부흥의 때를 기다리려고 하나님께서 여기 부흥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놓고 좀 연단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나 봐요. 내 생각에는. 주님이 듣고 계시다. 우리 주님이 이럴지 모릅니다. 야, 장 목사야,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임마. 내 믿음이 없어 그런 거다. 이럴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때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모도 한두 군데가 좀 몸이 좀 그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기도도 하는, 저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 몸 위에는 큰 역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럼 항상 없느냐? 아닙니다. 또 역사할 때는 또 역사를 합니다. 정말로 말이죠. 믿음으로 간구할 때는 또 역사가 일어나요. 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아니지만 네 때는 항상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12해를 헬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년 동안에 아무에게 가서 어떻게든 치료받아 보려고 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고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해버리고 고통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이 헬루증은 그냥 우리가 뭐 간경화가 어떻다, 몸에 뭐 어디 디스크가 있다, 뭐가 어떻다, 이런 질병하고 질이 좀 다릅니다. 왜냐? 성경에는 이 부정한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러한 유출병에 대해서 쭉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유출병이 얼마나, 이 헬루증도 하나 유출인데 말이죠. 이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 하면은 이 여인이 앉는 곳은 다 부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인이 앉았던 침상이나 의자나 어디든지 누군가가 거기에 접촉되면은 그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갖고 저녁 때가 지나야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몸 씻지 않고 옷을 씻지 않으면은 부정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부정하면 그 멸망을 초래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서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유출병이 어디든지 다닥치면은 거기에 접촉한 자는 다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유출병 있는 여자가 손을 씻고 만지면 괜찮은데 씻지 않은 손으로 누군가 딱 접촉되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침방울이 띄어도 부정해지고,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아도 부정해지고, 누웠던 상에 누가 접촉해도 부정해지고, 부정해지는 것은 그러면 괜찮은데 옷도 씻고 몸도 씻고 해야만, 저녁 때가 되어야만 그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꺼림의 대상이 되겠느냐 그거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끔찍해지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12년 동안의 고통을 당했겠어요. 12년 동안 주야장장 유출이 있으니까 말이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주님께로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옹이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막 수많은 사람이, 요즘처럼 8차선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시골길, 옛날에 그렇죠? 2000년 전의 상황이 뭐 이스라엘이 뭐 뵐 수 있겠어요? 동네 길이고 뭐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가면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모여들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든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 얼굴 대하고 주님 은혜 있고 말씀 듣고 하겠다고 어떻게든 그 접근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워서 옹이한다 이렇게 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다치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주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주님을 만져야 되겠다. 주님은 저 거룩하신 저분을 내가 만지면 저분이 나로 말미암아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저분의 정결함이 나에게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부정해지는 것에서도 정결을 받는다는 건 없습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부정해지겠느냐 그거죠. 오히려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깨끗함을 입을 거다. 이렇게 지 생각에 그렇게 믿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로 철통같이 에워싸서 가는 그 자리에 죽기 살기로 끼어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엄청나게 모여가는 그 자리에 그 주님 옷자락 만지게 또 끼어들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 12명의 제자만 있어도 그 끼어들기 힘들 텐데 말이에요. 이 여자가 한이 맺힌 겁니다. 나사야 되겠다는 이것에. 그래서 그 은혜를 잊기를 사모하는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주님을 따라붙어서 어떻게든 이 사람 저 사람 비집어 가면서 가서 주님 옷장을 딱 만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몸에 샥 기운이 나타나면서 내 잘은 모르지만 시원해졌거나 후끈에 불이 들어오는 것 같거나 이러면서 유출병이 샥 나사버리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가시던 주님이 갑자기 딱 멈추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아닙니다. 갑자기 물어보면 아니라는 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딱 나와요. 일단은 아니 지금까지 옹이했는데 옷자락에 옷 손대고 자시고 무슨 옹이에 간다니까. 지금 서로 떠밀려서 가는 파인데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댔냐면 내가 대줬나요? 이래도 될 만한데 일단은 사람이 부인하고 보나 봐요. 아닌데요? 이러다가 하나가 하는 말이 주여 무리가 옹이했음 이나이다. 이건 손 대고 안 대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떠밀려 갑니다 주님. 그런데 무슨 옷을 손에 댔다고 말을 하십니까? 벌써부터 떠밀려 가고 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떠밀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옷에다가 고의적으로 옷자락을 만진 자가 있다 그거예요. 왜냐?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죠. 능력이. 이거는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준 게 아닙니다. 주의 능력에 의해서 더 나가버린 겁니다. 그 여자의 믿음으로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치료된 게 아니고 그분의 그 여자의 믿음으로 치료가 됐다는. 주님이 물론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갔지만 여자여 남을 입을지다 이렇게 된 게 아니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똑같은 상황으로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얼마든지 주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너나무시 다 거기도 환자들이 많이 있고 또 가면서 주님 앞에 혹시라도 안수라도 받을까 뭐라 할까 많이 움직여 다녔을 겁니다. 왜? 주님 가시는 곳에는 말씀의 은혜도 있고 치유한도 받고 하겠다고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성경에 그러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주변에는 행여나 주님의 치유를 받을까 싶어서 베리벨 환자들이 다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밀치고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다녀도 그들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웬걸 이 여자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 여자의 믿음입니다. 옷자락에 손 만졌다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 필사적으로 주님께 저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반드시 나음을 입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역사를 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같은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주님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롯적 여인의 이 믿음을 누리고 있는 나 자신으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수많은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치료약, 저런 고통, 솔직히 한 말 해봐요. 우리가 요즘 우리식으로 생각해봐요. 침도 맞고 땀도 뜨고 막 베리벨 약도 쓴 약도 먹고 약도 뭐 개똥도 먹고 뭣도 먹고 말이야. 좌우지간에 누가 어떻다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베리벨 걸 하면서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찾아다니며 몸 불편하게 이런저런 고통을 무수히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던 여인이 이 믿음 한 방으로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사모할 만하잖아요. 그냥 그 여자의 믿음으로 치부해버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흘려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것 아닌가요? 돈 많이 들고 힘들게 해서 고침받은 거는 소중하고 믿음으로 치유받은 거는 소중 안 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병원에 가서 치유받은 것도 좋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으면 그건 더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주님의 은혜가 나의 고침받게 했다고 나는 더 감격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한번 맛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가로 열고 그리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리하면이니까 말이죠. 전자에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오는데 가로 열고 그리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에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잘 듣고 따른다. 나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고 거룩하게 살고 주의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모든 말씀의 그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리하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리하면 애굽인이 받는 그 모든 질병, 애굽인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애굽이 어딥니까?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당하는 모든 질병의 어떤 것도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겠다. 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러면 말이죠, 여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것저것 좀 아픈 곳이 있고 불편한 곳이 있고 치료받았으면 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좀 만성적인 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헬롯적 여인의 믿음이나 오늘 여기 출애굽기에 기록한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도전받아야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뭐 이렇게 듣다가 가고, 이게 믿음 생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그럼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지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표적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내 삶에는 하나님의 표적이 별로 안 나타나는데요? 그거는 이 전자의 그리하면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율례, 불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주님 보시기에 주의 뜻이 나타날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섬겨가는 그런 삶이 되면 하나님은 너의 모든 질병을 내가 치유하겠다라고 약속한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각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첫째,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굳게 믿어야 한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된다. 그걸 믿지 못할 때 그걸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영원한 진리로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주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내 좋을 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오늘 낮 시간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생명이고 길 되시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삼아서 주님이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가시고 인도하는 그 길로 가지를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의 계명대로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주를 믿는다고 그래. 그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의 주의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예배드리러 나왔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는 자 내가 내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두 팔을 팔짝 벌리고 반겨 맞아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주의 뜻을 무시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려고 자꾸 갯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길을 벗어나서 엉뚱하게 갯길로 걸으는데 천국 들어갑니까? 안 되죠. 주님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못 온다고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 여호와 하나님을 주를 경외함과 순종함은 이 동시적인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합니다. 부모를 존경함이 없이 부모 말에 순종 안 합니다. 부모를 우습게 알고 막 지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고 부모한테 엇방 지르고 그러는 자녀가, 심지어는 부모에게 주먹질하고 욕하고 그러는 자녀가 부모 말에 순종합니까? 안 하죠. 자기 부모를 존경할수록 순종을 합니다. 아멘이죠. 존경할수록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건 여러분의 하나님 경외함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세면 굳셀수록 더 순종하고, 주님을 더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더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배반 안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내가 얕은 물가에서 깊은 은혜 속으로 못 나가고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아무리 목사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떠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여러분에게는 역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이런 역사가 없어요. 3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믿는 그에게만 역사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잊기를 소원하면 먼저 주님 앞에 한 걸음씩 순종히 가라.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세 번째로 믿고 기도하였으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믿고 기도했으면 자신의 느낌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혹은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어버리라는 겁니다. 믿어버려라.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두 번 이렇게 부산 수영로 교회에 정필도 목사님 말씀한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축농증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가난한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낫지도 않고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 때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많이 구했답니다. 근데 뭐 힘써 구했는데도 안 나서, 구했는데도 안 나서요. 그럼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도움을 좀 청하려고, 목사님께 도움 좀 달라고 하려고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냅다 기도 책망을 하시면서 난리를 치고 호통을 치더라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개떡같이 했으면 그것이 안 났느냐고 말이에요. 도와 안 주는 것도 속상할 텐데 개떡같이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나 야단을 치는지 이 학생이 목사님을 위해서 나오면서 너무나 속이 상하고 저걸 해서 결심을 굳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앞으로 3일만 기도할 겁니다. 앞으로 3일만 이 축농증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도 안 할 겁니다. 주님 고쳐준다고 했으니까 고쳐주세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고쳐주세요. 믿고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고쳐주세요. 나 앞으로 딱 3일만 구할 겁니다. 다시는 안 구할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3일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이 다 나와 있으니까 좀 요즘에 축농증 좀 어때? 나았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변화 없어. 그런데 누가 물어보면 나았대. 주님 치료해 주셨대. 그런데 시일이 가면서 점점 가는데 어느샌가 점점 약해지더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증이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데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에게 뭔가 나타났기 때문에 치료해 주는구나 해서 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주님이 들어주실 것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는 거 여러분 아는 사람 알 겁니다. 처음에는 한 1, 2년간 생고생을 좀 했습니다. 서서히 아파왔으니까 1, 2년 가는 속에서 서서히 아파왔으니까 사람이 어느 날 딱 아프면 아이고 주여 이러는데 서서히 좀 아파오니까 이거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좀 이거 스트레칭 한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좀 아프나 어쩌나 하다가 또 좀 괜찮았다가 또 아팠다가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해가니까 사람이 서서히 습관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깨구리 물에 삶아 죽이듯이 말이죠. 서서히 습관이 되라고 한 2년 가버렸어. 그 사이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차를 타고 한 시간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휴게소에 내리면은 이렇게 뻑적해가지고 그걸 들어보면 휴게소에 건너가 차 내리는 사람 보면 그렇게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허리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 허리가 잘 안 펴지면 이상해져. 몸이 이상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앉았어. 여기서. 이것도 기도하면 되나? 왜 그런 말을 생각을 했나? 나는 그거는 허리에 근력이 약해서 허리 운동을 통해서 치료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을 먹고 침을 뜨고 뭐 이래야 그 치료받았기라 생각한 게 아니고 그랬다면 기도했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게 이 뭡니까? 이 허리 척추 디스크가 걸려 아주 심해가지고 제대로 힘들게 걷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했다가 이 외발 자전거 요게 뭐 해가지고 그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한 6개월 지나가니까 아프김이 사라지고 해가지고 지금 하나도 십몇 년이 지났는데 전혀 안 아픈데 아무런 그게 없는데 나은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그 TV 그 속에서 가서 조사를 하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조사를 하니까 치료를 검사를 해보니까 디스크가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붉어져 나와 있고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데 그런데 그 사람 멀쩡해. 왜 그러느냐? 이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어떻게 하든 허리 운동이 돼가지고 근력에 받치고 있대. 빼가 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력이 받치고 있대. 그래서 아무렇지 문제가 없대요. 그런 걸 들어온 터라 아하 허리 운동을 하면 괜찮겠구나. 그 생각에서 허리 운동을 해야 된다. 허리 운동해야 된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 붙잡고 기도할 생각을 꿈에도 안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것도 기도하면 되나? 이 생각이 싹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 생각이 들고 나니 캐셋 마크가 딱 뜨고 나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그래 근력이든 뭐든 간에 주님 앞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남에서 안진뱅이도 치유가 되는데 이까지 근력이 근력이면 뭐가 어떻고 디스크면 뭐가 어떻고 안 될 게 뭐 있냐 주님 앞에서. 되지.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서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준 줄 믿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허리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랬어요. 여전히 뻑적하고 아팠어요. 불편할 정도로.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이제 나았어요. 그래 나 나았다. 그러면 우리 총회 목사님 한 분이 막 약장사를 그렇게 잘해요. 신약 구약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이 약이 좋고 저 약이 좋고 어떻게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들으면 속이 상하는 거야. 이놈의 약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이면 약장사를 하는 거야. 막 이 약이 좋고 저 약이 좋고 뭐가 어떻고 베리베리 그걸 다 들매요. 좌우지간에 뭐 풀이란 풀은 다 들미나 봐요. 그래 들으면 난 속이 상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그 약만 팔아. 그 기분이 나빠서 나 허리 아파서 몇 년 했는데요. 주님 기도해서 안수해서 나사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 하면 망신만 당합니다. 은혜로 보는 게 아니고 아이고 참. 그래서 믿음의 말을 육적인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말 못해요. 지잘난서 더 해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좀 물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내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한 6개월쯤 지났나 한 1년쯤 지났나 또 슬슬 아파와요. 또 아파와. 또 기도했습니다. 한 번 나오고 두 번은 못 낫느나 우리 하나님 하시면 되지. 안수 기도했습니다. 또 싹 나았습니다. 아픈 건 다 됩니다. 뭐든지. 제가 이거 시술할 때 여기 올라온다 신발 벗다가 발가락이 빡걸해가지고 이 신발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손을 가지고 벗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발가락이 여기 이상해졌어요. 세 번째 발가락인지 뭔지 몰라도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인데 며칠로 고생을 하다 힘들다가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감각이 있어. 뼈가 이상해지는 느낌이 와 있어요. 여기 딱 대이면 이 발바닥에 대이는 자리에 이상해요. 그리고 계속 하고 신발을 제대로 못 벗고 신발을 이렇게 벗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손을 벗는 거예요. 오직 하면 엑스레이 찍으러 갔습니다. 저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별로 그게 모르겠대. 뭐가 없는 것 같대. 그런데
발가락은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각은 그대로 있는데 싹 났어. 그날로. 다시는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고침이 오늘 있을지 내일 있을지 뭐 한 달 뒤에 있을지 그건 잘 모르지만 반드시 치료한다는 거예요. 제 위장병 놓고는 위장병은 워낙 오랜 세월에 고통을 겪어서 십수년간을 고통을 겪었던 거라서 너무도 심각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이렇게 하던 나의 이 모습이었는데 이거 주야장창 기도했습니다. 최소한도 식사 때마다 항상 기도했어요.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 기도는 여전히 합니다. 단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알고부터 주여 치료해 주세요. 맛있게 먹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말하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안 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근데 언제 나왔느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안산에 어떤 병원에 서울대 내과 의사가 개업을 했는데 너무 잘한다고 해서 어제 목사님이 소개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가자. 이래가지고 월요일 날 만나기로 상약해놨어. 그날 가서 입원을 했더라도 끝장을 볼 거라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성도들 통성기도 부탁하면서 강대 무릎을 꿇고 주님 월요일이면 병원에 입원할 겁니다. 주님 고쳐주시려면 오늘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려면 제 병원 가기 전에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나서버렸습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에 나서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오랜 세월 동안에 밤낮에 밥 식사 시간 관계없이 전혀 문제 없이 오늘까지 살아옵니다. 지금 18년도 넘은 것 같은데 한 18년 됐나요? 어쨌든 16, 17년은 지난 것 같네요. 어쨌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결사적으로 이 여인처럼 정말로 믿고 주님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허리 결려던 거 다 날아갔습니다. 피곤한 거 다 사라졌습니다. 다리 근력이 이거 어려서 14살 때 다친 거 이거 때문에 간절히 근력이 굳어버려 가지고 곱쳐지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서 주님 장차 주님이 날 쓰신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내가 쓰임 받을 때 이 모습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이 모습을 다니고 전국으로 다닙니까? 불편해서 주님 치료해 주세요. 정말로 손을 잡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게 어느샌가 취함이 거진 데서 이제는 거진 다 났습니다. 오랜 세월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치료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고 구하면 다 들어준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냥 한 만져보자.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결사적인 나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겠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이 역사돼가지고 나았다 그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고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이 헬루증 여자도 이름도 하나 안 났습니다. 이 여자도 뭐 대단한 믿음 하나 뭐 없어요. 천대받은 여인.
근데 그 믿음이 치료받습니다. 주님이 고쳐준 게 아닙니다. 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치유함, 하나님의 능력을 맛봄에 있어서 가장 배척해야 될 거,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거 딱 하나. 그건 다름 아니라 나 같은 게 기도한다 되겠나? 자기를 천대시 여기는 거, 자기를 가짜게 여기는 거,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 이게 결정적으로 사단의 마수입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수시로 사단이 그런 생각을 집어줍니다.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하면 네 기도한다 되겠나? 목사님 나한테도 그런 여러분한테는 수없이 일어날 겁니다. 네 기도한다 되겠나? 주님이 무슨 네가 원한다고 네가 원한다 되겠냐? 이렇게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맞아, 담대하게 기도 못하고 주님 치료해 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가 그런데 안 났어. 안 났어요. 그럼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 났죠? 잘? 안 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쩔 수 없고 나 좋지만 안 나서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또 주의 말씀을 믿는데 여러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주님이 약속하셨고 내가 약속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구했는데 안 나섰다 그럼 불신을 해야지. 왜 믿어요? 안 났으면 주의 말씀에 불신을 걸어야지. 태클을 걸어야지. 아니 주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믿고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런데 왜 안 났습니까? 주님 나한테 뻥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불신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근데 불신도 안 해. 여전히 진리라고 믿는데요. 믿는 거는 뭐고 안 낳는 거는 뭐냐고 그거죠.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항변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제대로 믿음도 안 하고 주의 말씀도 불신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믿고 구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항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이거 거짓 아닙니까? 여러분이 당당하게 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앞에. 왜 안 따져요? 아니 그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저는 초창기에 주님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한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손이 있나 발이 있나? 우리 성경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손이 있느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주님 손이 없는 것 같아. 발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먹고 마시고 채우 책임진대요.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믿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미국 우리가 가는데 만약 이거 책임 안 진다면은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뻥치는 겁니다. 거짓말 치는 겁니다. 주님 거짓말 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말씀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거짓말 치면 안 되잖아요. 나 믿겠습니다. 주님 책임지세요. 그리고 정말로 책임을 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나는 해보기도 전에 주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주님 책임져야 된다고. 왜 약속도 지키도 못할 약속을 쓰면 안 되잖아. 되는 거 아니냐고.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주님도 책임지세요. 그럼 여러분은요. 수없이는 믿음으로 구하면 들은다는 그 말씀 앞에서 왜 불평을 하든지 안 믿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구사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물에 물 던져 술에 술 던져 그렇게 흘러가느냐고. 전능자를 모시고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약속하시고 애굽의 모든 질병을 다 제거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치료의 하나님인데 왜 그냥 흘러가느냐 이거예요. 믿음 생활 안 하고.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이 헬루증 여인은 뭔데 지는 치유받고 여러분은 고통 겪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고 따라 살아가느냐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닭다리 칠 처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잘났으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무 닭다리 못 치겠는데 그러나 내 기도는 내가 한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으로 해라 이거죠. 여러분 때는 항상 있을 테니까 나의 길을 막아 놓으시려고 여러분에게 역사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은 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은 안 돼도 여러분 자신은 치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때는 항상 있으니까. 내 기도 역사 일어나면 이렇게 사람이 여러 것만 있겠어요. 요 백오동에만 해도 소문 나가지고 꽉 차버립니다. 저 장목사 안수 기도하면 다 난다 해가지고 그걸 안 하려고 말이에요. 어쩌다가 이런 거 저런 하나씩 치료해 주지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무슨 계획이 있나 보다 싶어서 내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 그러나 우리 한 사람 말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언제나 네 띠는 항상 있다고 우리 자신에게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치유받는다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 속에 치유받는다고 여러분이 건강해진다고 교회 부흥됩니까? 안 돼요.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만 고침받는 거고 은혜 입는 거지. 도전합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때와 기한은 주님 손에 있을 겁니다. 언제 치유해 주는 것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주님이 치료해 준다는 믿음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확실히 낫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단판 짓는 게 있어야 될까? 여인처럼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내가 치유받겠다고 주님 앞에 단판 짓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금식을 하든 뭐를 하든 끝장을 보겠다는 주님의 은혜를 입겠다고 하는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충 믿습니다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돼가지고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데 행위로는 주님을 불신해가지고 전능자의 그 은혜의 손길을 불신하고 그냥 주신 은혜에서 감사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나는 그게 정직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직은 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뜻 안에서 살고 주님도 내 앞에서 확실하게 약속 지키라고 책임을 묻고 그렇게 가는 게 정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의 종은 주의 사자 아닙니까? 대언의 목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명하신 이러는 것에 여러분은 할 말이 있잖아요. 주님이 세운 대언자 주의 사자 목사님이 믿고 기도하라겠습니다. 책임지라고 진다고. 근데 믿고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나한테 빗댈 수라도 있는 것 아니에요?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뭔 병이든지 간에. 우리 인간이 가진 질병이라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 백혈병이 되었건 암병이 되었건 뭐 죽을 병이 들었건 뭐거든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오늘 숨 안 넘어갔다면 까딱 없습니다. 못 고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믿음이 없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을 파괴하는 요소 하나가 나 같은 게라는 나를 경하게 여기는 그 자세가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주의 능력을 입는 데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 됩니다. 그걸 쏟지 마세요. 그건 겸손이 아니거든요. 겸손을 위장한 사단의 농락입니다. 계략입니다. 그거 쏟지 마세요.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감히 주님 앞에서 내가 뺏것도 아닌 것처럼 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서 전능자의 자녀가 되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말이야. 내가 주님을 택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지. 그런데 주님이 직책을 높이 봅니까? 주님의 외모를 안 봅니다. 아멘이죠? 주님의 외모를 안 봐요. 목사니까 귀하게 보고 집사니까 덜 귀하게 보고 그런 게 없어요. 이 여자도 지 생각에 지 마음에 내가 주님 만지면 낫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능력으로 치료해 줄 뜻이 없었어요. 그냥 당신은 당신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고 하늘의 태양처럼 떡 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를 입으면 입는 거예요. 이 여자만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여자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만이 아니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역사를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주님을 못 믿어요? 주님이 약속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이 여자는 내 옷자락 만지면 낫는다는 말씀이 없어도 믿음으로 치료받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절대까지 약속합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믿고 구하면 내가 들어준다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될 거다. 이렇게 이미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약속한 거를 왜 못 얻느냐고. 여러분이 포기해서 치료해주면 좋은데 몇 번 기도도 안 되거든. 그럼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헬로폰 여인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고 달려드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주님을 나를 좀 더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보다? 목사니까? 좀 더 생각해 줬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감사하게도 아픈 것도 하나 없습니다. 게을리는 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 한두 시간만 차 운전 옆에 조금 타고 앉아 있어도 뻥긋이 누워서 이렇게 기대고 있어도 한두 시간만 돌면 그 젊은 날에 나이 20몇 살, 한 30살 이런 때에 31~2살 한창 젊은 그때에 비리비리해가지고 몸은 망가져가지고 힘은 없고 조금만 움직이고 나면은 그냥 들어누워서 한숨 자고 한두 시간 자고 일나야 정신 차리고 그러던 내 몸뚱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전국으로 운전하다 까딱없어. 전국으로 다녀도요. 피곤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힘들어요. 들어누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도 강건함이 있는데 그러면 누구는 주님의 능력을 입고 누구는 안 입어요? 주님이 목사라고 봐주고 성도라고 안 봐주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주의 진리는 한결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안 하거나 대충 믿거나 안 들어준다 싶어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께 책임도 안 묻고 아이고 우리 주님도 거짓말 칠 수 있지. 여러분 그러면서 넘기는 거죠.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도 그럴 수 있지. 뭐 주님이라고 뭐 항상 옳은 말만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처럼 대단한 거짓말쟁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거짓말 친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있죠. 그러니까 타협하고 넘어가지. 아무래면은 진짜 책임진다고 생각했으면은 그냥 넘어갔겠어요? 여러분이 거짓말쟁이로 적당하게 그래 우리 주님도 뻥이 있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했으니까 넘어갔겠지. 알아들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날라버리세요. 주님 앞에 망신스럽지 않아요? 아픈 거 들고 다니는 거? 쪽팔리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스럽지 않아요? 어디가 아프다고 한다면은 비리비리 하면은 안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주님 욕 돌리는 짓 그만하고 좀 확실하게 믿음으로 날려버렸어요. 그래 당당하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지. 똑같이 남들 뭐 침 맞아 다니면 나도 침 맞아서 다니고 남들 병원 가면 나도 병원 가고 남들이 약 먹으면 나도 약 먹고 그러면서 말이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택도 인설 하지 말라 그래요. 입에 발린 소리 좀 그만하고 전능자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아요. 그 은혜를 좀 맛보며 살면서 당당하게 좀 주의 백성답게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말이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세상에 하나님도 없는 무슨 어부 자식들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를 입었으면 즉시 최상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 이것도 놓치기가 쉬워져요. 은혜 입고 나면은 나다 뭐 은혜를 이런 나만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께 은혜를 구해 나하면 역사가 일어나면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행이다라는 말은 우연이 됐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지 왜 기도해놓고 역사 일어날 때 우연으로 돌리면서 주님 영광을 욕되게 하느냐고.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기도 우연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마세요. 재미삼아서 기도하지 말아요. 그거 주님 망령된 행동이 됩니다. 이게 되시면 하면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는 계명처럼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세요. 우연히가 어디 있습니까? 우연히가.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나아가야지. 우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도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주님께 역사해 줄 것을 믿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이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실한 겁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최상의 감사로. 내가 주님께 존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발가락 하나 치유된 거, 뭐 이거 병원에 가서 기부사하고 뭐 하고 하면 돈 뭐 한 몇만 원이면 될 테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몇만 원짜리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고 몇만 원, 이런, 그렇게 하려면 계산을 꼭 돈으로 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은혜를 여기고 나아가야지. 그런 거를. 암 치료해 주면 몇 천만 원 드리고, 발가락 치료해 주면 몇만 원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자의 기도도 주님 들어주신다고. 전지전능하신 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 앞에 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최상의 감사로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고 마음에 새겨 놓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철필로 새기듯이 그렇게 새겨놔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음에다가 새겨놓으면 안 돼요. 그럼 말라져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얼음짝에다가 새기지 말고 철필로 새기듯이 마음속 깊이 새겨놓으세요. 일평생 잊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감사하는 그에게 은혜를 더 주십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들에게 은혜를 더욱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맛봐보세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서 그런 은혜 하나 뭐 맛보지 않는다고 뭐 어떠느냐?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면서 주님 살아계심을 더욱 뭐 우리를 알고는 있고 믿고 있지만 더욱 그 은혜를 의지할 수 있고 더욱 주님을 의뢰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더욱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먹고 자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앞에 시험 당하지 말고, 아이 우리 목사님 뭐 저렇게까지 하냐, 어쩌라고 이러면 시험 당하지 말고 믿음의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하나하나 아픈 거 치유해 가면서 하나하나 문제 해결해 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 믿음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들은 내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 육신의 치료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뢰해서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거센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여 모든 범사 주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은혜를 맛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의 기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위험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고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보살펴 주셔서 평안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